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6년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다짐했던 목표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3주가 다 지난 시점인데요. 재미난 통계가 눈에 띕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새해 결심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1월 셋째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던 연말 연시와 다르게 이 시점에 갑자기 한산해지는 그런 헬스장이 눈에 많이 띈다고 하고요. 또 크리스천들 중에는 작심했던 그 성경 일독표가 창세기 어디쯤에선가 멈춰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왜 이러한 모습이 생기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어쩌면 우리들의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결심을 이끌고 가는 연료가 다 떨어졌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어떤 목표를 향한 열정이라는 연료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요, 생각보다 큰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을 이야기할 때 열정보다는 인내와 성실함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목표나 다짐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열정이라는 연료가 다 소모될 때쯤에 인내나 성실함 같은 새로운 연료가 채워져야만 어떤 일이든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2026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 곁에 머무는 그 삶 역시 처음에 가졌던 열정이라는 연료만 갖고 걸어간다면 우리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 역시 어느 순간 멈춰버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고 표를 들은 뒤에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우리들의 2026년의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다짐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긍휼과 사랑을 품으면서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모습을 띄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식기도 하고요. 몰랐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머물고자 했던 이웃의 자리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떠나고 싶어서라기보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부담이 지속되다 보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까지 점점 잃어버리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그 교회로서의 삶은요, 1월 셋째 주 혹은 다른 지점 어디에선가 머물러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감당해야 할 무게가 생각보다 컸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열정 이외에 또 다른 연료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분명히 열정을 대체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요. 그것은 인내일 수도 있고 성실함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또 다른 가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매주 이 말씀, 이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들이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 있죠.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바로 열정이 다 타버린 뒤에 우리의 믿음의 삶, 즉 주님과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그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조금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어 헤세드 주석, 뭐 헤세드 찬양단, 심지어는 헤세드 치과, 헤세드 상담센터 등등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은요, 그만큼 좋은 뜻을 갖고 있다는 의미겠죠.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주로 사랑이나 자비나 인자나 인애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지만 헤세드는 그러한 단어로 그 뜻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좀 더 깊고 또 풍성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맺은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 언약에 기초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한결같은 사랑. 이때 히브리어 헤세드가 사용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상황으로 잠시 넘어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난 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는 우상숭배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다 경험하셨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한결같은 헤세드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나의 마음,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 관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헤세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하면요, 우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말씀하시기 전, 그리고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아주 심각하게 치십니다. 그 심판을 생각하면요, 이것이 헤세드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결같은 사랑을 너희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다 치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게 진짜 헤세드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인자, 사랑, 즉 헤세드를 떠올리면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 주는 것, 그냥 다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 항상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키고 그 관계를 살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불신과 무지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간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다시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언약을 깨버린 그들을요, 다 멸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을 깨버린 그 백성들을 다 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멸하지 않으셨고요, 언약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다시 이 백성과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돌판을 다시 주시고 동행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어쩌면 차갑지도 않고 잔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부모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바로잡되 관계는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시되 가족 안에서 내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뭐든지 다 덮어주기보다는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겠죠. 우리가 열정이 식어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있어도 나는 여기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이 담겨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머무름이 결정에 이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겠죠. 미가 선지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헤세드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면 내려와 보라고.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지 않냐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내려오지 않으셔요. 그 고통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끊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아서 기쁘기 때문에 머물렀다기보다는 그 관계의 끈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헤세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헤세드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 충실한 사람,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떠날 수 있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이어지게끔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우리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맺어주신 그 관계를 그가 누가 됐든 끝까지 유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끊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관계가 아닌데,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아픔도 감수해야 하고요,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무조건적인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만을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웃이 있잖아요. 또 학교에 가면 말 섞기 싫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직장에 가면 나한테 말 좀 걸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교회에 가면 같은 줄에 앉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관계를 지켜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헤세드에 대해서 조금은 특별한 행동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를 실천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말은 늘 잘 해내라라는 명령은 아니십니다. 항상 기쁘게 감당해라라는 명령도 아니셔요. 단 헤세드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떠날 수 있는 순간에도 그 관계를 끊지 않기로 선택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요, 내 이웃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을 수 있고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를 내가 끊어내지 않겠다 라는 생각과 다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면 그것이 헤세드를 사랑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세드는요, 항상 크고 대단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웃에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선택으로 그것이 헤세드가 충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완전히 끊어지는 관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헤세드의 모습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요, 언젠간 분명히 따뜻해질 겁니다. 그 관계가 언젠간 분명히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언젠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헤세드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헤세드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어두라고, 끊지만 말라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실천은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은요, 관계의 방향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또 실천은 지치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떠날 수 있어도 떠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켜가라고,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즉 헤세드를 사랑한다면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결국 언젠가는 내가 헤세드를 성취했다는 그런 큰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세드를 이뤄가고 있구나 하는 영적 성취감을 이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그 성취감은요,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랑의 자리를 지켜가는 헤세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영적 성취감을 늘 느껴가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부모가 밤중에 우는 아기를 달래러 갈 때 기분이 막 좋아서 가는 부모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시달리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아기가 막 깨요. 막 울면은 아유, 우리 아기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우는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졸리고 정말 짜증나고 힘들면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의 부모다라는 그 관계의 위치가 그 부모의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막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돌보고 나면요, 없었던 기쁨이 생깁니다. 부모로서의 기쁨, 그리고 부모로서의 그 존재의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조금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싫은 이웃일 수 있거든요. 정말 내 몸을 가까이 하기도 싫은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당장 내가 그를 보면서 웃을 수는 없고 당장 내 손을 뻗어 도와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언젠가는 내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 곁에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된다면 그때 그 다가감이 머무름이 되고요. 그 머무름 속에서 내가 헤세드를 사랑했다는, 내가 못할 것 같았지만 해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였다는 그 영적인 성취감을 얻게 된다. 크리스천으로서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찾게 됩니다.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자라고 여겨졌던 내가, 이 사람을 보면 짜증만 났던 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감으로써 조금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증거를 만들었다는 그 기쁨이 우리들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헤세드를 사랑하라고, 가능하다면 또 헤세드를 실천해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러한 삶, 헤세드를 사랑했다는 영적 성취감을 누리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요,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교회라는 우리에게 주신 2026년 표를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었고요, 내 이웃의 곁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1년 내내 그리고 평생토록 가능케 하는 그 마지막 퍼즐인 헤세드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누군가에게는 헬스장 회원권이 아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성경 일독표에 먼지가 쌓여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며 새로운 영적 연료인 그런 헤세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헤세드를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헤세드를 기억하면서요, 어떤 이웃이라도 그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도 그 헤세드로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올해는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시고요, 이웃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갖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분명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의 눈을 보낼 것이고 우리의 손을 보낼 것이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할 겁니다. 그것으로 공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다가갔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자 관계임을 생각하시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아도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헤세드를 사랑하며 그 자리를 인내와 헌신과 사랑으로 끝까지 지킴으로 이웃 곁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런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속에서 당신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짐했습니다. 주와 함께 걷고 이웃 곁에 머무는 교회가 되겠다고.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오늘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그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때로는 기쁘지 않고 미움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그 헤세드를 성취함으로 주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행할 수 있는 저희 뉴욕 한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함과 저희들의 모든 열정과 또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주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헤세드를 간직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많이 치는 그런 악조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각 가정에서 또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는 길이 또 걱정되는데요. 천천히 좀 안전하게 조심하게 돌아가시길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금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 친교 목록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교 원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성함을 친교 작성표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모임이 있는데요.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1월 31일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11시 임원 훈련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 임원회로 같이 모일 예정이니 임원분들은 꼭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일 주일에는 오속 임성희 권사님 소속이 속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어제로 예정되었던 뉴욕연의 한인여성교회 연합회 새해맞이 예배가 2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안내 이메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우리 차영수 권사님께서 또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친교는요,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신 그 식사를 갖고 가셔서 댁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드셔도 되는데요, 날씨가 계속 좋지 않으니 눈이 더 많이 쌓이기 전에 빨리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자리를 우리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인자를, 헤세드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그 관계를 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의 노력을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늘 하루하루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그 헷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빚값으로 사신 우리 뉴욕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